오늘도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요,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의 네 번째입니다. 6문에서 8문까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6문에서 8문까지 말씀을 드릴 때, 그 내용 속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과는 반대로 참 하나님의 신본주의 사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첫 시간으로 지금 시간에 말씀드릴 건요, 그동안 하이델베르크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잠시 그 전 시간의 것을 잠깐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어떤 거냐, 바로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은 왜 위로가 필요한 존재인가? 이것이요, 기독교 신앙의 전체 질문뿐 아니라 다른 신앙을 알 수 있는 뿌리와 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왜 진짜 위로가 필요한가? 그래서 그 이유와 존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이유를 보니까요,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그 이유가 된 건 바로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죄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이 죄를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주의가, 내가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다. 근데 나는 이 죄를 도저히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절절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요, 온전히 우리가 죄인을 알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율법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때 죄라고 느끼는 건 세상에 합의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요, 사람을 미워해도 괜찮아요. 사람을 좀 때려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아프게 해도 별로 죄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의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알게 되고 정말 말씀의 법을 깨닫게 되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가 안 되는 사람을 혹시나 심령이라도 죽이거나 그 사람이 괴롭거나 예수님과 멀게 하는 게 다 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만이 죄를 깨닫게 되고, 이 하나님의 법으로 깨달은 자는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느냐,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죄를 우리가 온전히 절절하게 깨달은다는 그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냐? 죄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끼쳤던 게 누구냐면 왕입니다. 왕의 명령은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왕의 명령은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그거는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명령이면 가야 돼요. 그래서 왕의 명령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요, 당시나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 왕의 명령 때문에 아기를 죽여라 해도 아무 죄 없어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으로 뭘 쌌다가 죽어라 해서 쌌다가 죽어야 될 정도예요. 그만큼 뭐냐면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걸 왕처럼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가 나를 완전하게 철저하게 망하게 되는 자가 되는구나. 이걸 이 정도가 느껴야 되는 게 첫 번째 죄를 완전히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알 수는 없어요, 별로. 왜냐? 지금 이 시대는요, 왕의 개념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들의 대표자를 뽑는 대통령 개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첫 번째 얘기하는 건 바로 그런 왕의 존재들처럼 죄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죄가 해결이 안 되면 끝까지 우리는 결국 가는 길은 마지막 길로 간다는 것을 왕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듯이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였냐면요, 마치 뭐냐? 아담이 느끼듯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은 어떤 곳에 살아있냐면요, 가장 풍족한 곳에 살아있었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뭘 심거나 노력을 안 해도 모든 것이 다 만족하는 가장 온전하다고 해서 우리가 알는 파라다이스라고 얘기까지 해요. 근데 그런 아담이 풍족한 에덴동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죄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존재가 됐다는 게 바로 아담처럼 나는 쫓겨난 자구나, 추방된 자구나, 나는 완전히 분리된 자구나, 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것에 대한 절절함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그 모든 것이 만족한 상태에서 완전히 쫓겨나 버렸어요. 이제는 뭘 해도 땀하고 피땀을 흘려야 되고, 이제는 가시가 엉겅퀴하고 뭐냐면 가시떨기만 계속 생기고. 어떨까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예전에 뭐냐면 쉽게 이걸 질문해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많이 재벌처럼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쫄딱 망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람 못 산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뭐냐면 죄가 나를 하나님과 완전히 쫓겨나고 복의 길을 다 막아버리고 나는 다시는 복을 못 받는 자로 추방시킨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온전한 두 가지의 왕처럼 내가 아담처럼 추방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걸 느낄 때 다음으로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 오는 감격과 감동은요, 뭐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감동과 감동의 평안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일명 샬롬이라고 합니다. 근데 샬롬은 어떤 거냐면 전쟁이 끝났다라는 용어예요. 전쟁이 끝났다. 그래서 만약에 한번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금 전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6.25 전쟁이 끝난 상태면 어떨까요? 우크라이나 백성들한테 거기 백성들이 전쟁이 끝났다, 이제 나라가 회복됐다,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도대체?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알아도요, 전쟁이 겪어본 세대하고 겪어보지 못한 세대는 배워서 하는 것 같고, 겪어본 사람은요 이 표현 자체가 완벽하게 들려요. 어마어마하게 절절합니다. 우리는 아니면 죽지? 이거 쉬워요. 사람이 근데 전쟁으로는 아니면 그럴 때 죽음 가는 모습을 보면 공포입니다. 근데 죄가 그런 종류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걸 알아야 그 다음에 이 모든 전쟁은 예수님을 통해서 끝났구나. 이제 나는 다 해결됐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하나의 그 말씀이 뽕 하고 내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이루어져.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샬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샬롬의 깊이를 솔직히 몰라요. 그 정도로 주의 처참함과 전쟁과 같은 그 모든 것에서 끝났다는 감격과 감동이 날마다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그 감동과 감동이 없어졌다는 건 뭐냐? 내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5장이 이럽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함이라. 이 말이 뭐냐? 율법으로만이 죄를 깨닫느니라. 죄가 근데 더한 것에 죄를 온전히 깨닫는 자는 누구의 은혜만 구합니까? 예수의 은혜. 그래서 은혜가 더욱 넘쳐나느니라. 이 죄가 왜냐면 어느 정도 느껴야 되나? 죄가 나에게 왕노릇했었다. 바로 그래서 21장에 그 얘기입니다. 21절. 그런데 그 죄가 끊어짐으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나에게 왕노릇하는구나. 예수의 은혜가 나한테 이 정도 영향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히 샬롬의 평강을 느끼는구나. 그래서 영생으로 이르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그 일체 일부라는 1절에서 11절까지 본다면요, 이런 스스로 어떠한 죄가 내게 얼마나 강한지 그거를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성경을 바라보실 때 말씀드릴 텐데요, 비유를 말씀드리고 요한복음을 다 강의해도 가장 먼저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는 게 너희가 어떤 존재이지 않느냐, 요거 얘기하셨어요. 가장 뭐냐, 내가 저 어떤 존재, 내가 하나님 아무리 올바른 걸 줘도 올바른 걸 따라갈 수 없는 죄가 많은 존재라는 걸 절절하게 느껴야, 그럴 때 오늘은 뭐라 그랬죠? 그 절절하게 느끼는 게 은혜 신앙의 장성함이 이루어가고 있다. 그래서 바울 신앙이 바로 그거인 겁니다. 바울이 죄를 절절하게 느끼면서 복음만 고백할 때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 신앙이 지금 장성하고 있다는 걸 분별하는 그 기준은 바로 내가 어떤 죄를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말씀드릴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절절하게 느끼시죠. 그게 먼저 돼야 예수가 왜 필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왜 위로가 필요한지 아는 게 바로 1문에서 5문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5문까지. 오늘은 이제 6문에서 8문까지 들어가는데요. 오늘 이 내용도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내용이에요. 또다시 1문과 5문의 얘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은요, 특히 6문에서 8문은요, 뭘 주제로 가지고 얘기하냐면 창세기에 있는 죄가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6절에서 6문에서 8문까지가. 그래서 똑같이 사람이 죄가 되므로 패악한 존재가 되는데 그 이유가 창세기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이냐라는 걸 얘기하는 게 6문에서 8문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6문을 딱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성이 악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악하고 비뚤어진 즉 패악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성경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한 상태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이 또 있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라는 거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 이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면 우리에게 세 가지 방향의 순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시작합니다, 이거예요. 그분이 전능자인 분, 그분이 창조하신 분. 이걸 먼저 알지 못하면 내가 죄를 느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뭘 느끼냐면 가장 먼저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알아야 내가 죄가 완전히 동활됐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렇게 가면 그 나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까지 오셔서 죄를 도말하셨다는 걸 알게 되니 이제부터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뭐하게 된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에게 말도 안 되는 힘을 다 주셨는데, 그리고 내 형편에 따라 넌 요만큼만 하면 내가 다 배로 축복 줄게. 주님은 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때도 정말 은혜를 알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내서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행복을 정말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땅에서부터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미하게 하고 진짜 영광을 돌린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능력과 권세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6문이 뭐냐면, 우리가 비뚤어진 존재가 만드는 게 사람 사고 비뚤어진 존재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형상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있을 때 세 가지 순서의 방향으로 우리 신앙이 깊어져 간다. 그래서 6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요, 앞에 1문하고 5문의 질문에서요, 죄에 대한 절절함을 깨달았다면 이제 나와야 되는 게 뭐냐?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죄는 분명히 있어서 내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럼 이 죄가 과연 어떻게 들어왔길래 나에게 이렇게 영향력이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보통 당연하다면요, 의문점을 갖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문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6문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배역하고 패악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그 패악하고 패악하다는 게 뭐냐? 삐뚤어진 존재? 또 사악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약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조금이라도 악을 넣었다면 사람이 악하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책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가장 선한 주제로 나 선이신,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러지.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다고 만약에 우리가 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악을 넣었다면,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제일 먼저 사랑이 아니라 공의에 완전히 위배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는 분인데 그렇게 했다면 공의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면 다 맞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면 다 선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선한 존재를 창조하셨고, 악을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집어넣은 것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라고까지 얘기하시죠.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분만 선이요, 악은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셔요. 그리고 완전한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모습이라도 완전히 초월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지금 내가 말씀드린 항상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해도 그 망하는 게 아니라 선한 존재로 달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선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1장에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하죠. 그 정도로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창조하신 게 얼마나 형상을 따라한 게 얼마나 그 형상이 권능이 대단하냐면요, 능력과 권세로 창조할 때 된 증거가 바로 28절에 나옵니다. 28절에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사?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거 지금 다 누가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하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스리기까지 하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창조할 때 우리에게 받았던 복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은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고 나시면 나한테 뭐라 하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잘 아름답게 하나님 형상에 따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은 비공유적 속성이라서 절대자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신 참된 선과 참된 의와 거룩과 성품은 우리가 추구하며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 바로 가장 복된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원리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뭐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지만요,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근데 뭐냐, 태어나게 하셨다 해서 완전한 장성한 자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선한 존재. 그래서 전에 장막에 대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이 부분에 선한 존재지만 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선을 못 따라갔는지, 또 하나님의 선한 존재를 어디까지 능력을 주시려고 했는지, 그걸 알려면요, 동산의 중앙에 있는 두 나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동산에 두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과잖아요. 근데 그것을 먼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한말 때문에 야, 저거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동산에 생명나무 선악과를 세웠다는 건요, 그것을 먹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 세우지 않는 거 않습니다. 정말 먹지 않을 것 같으면 숨겨놓죠. 동산 중앙에 세웠다는 건요, 어디를 가도 뭐 한다는 게 그게? 보여요. 그렇죠. 보인다는 건요, 그거를 뭐 하라는 거예요? 보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선악과도 원래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지만 생명나무 선악과를 심어두시면서요, 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이라는 거는 뭐냐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랬을까요? 그렇게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가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먹는 안에 정령 죽으리라. 아니, 두 나무라면 두 나무를 얘기해야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2장 17절 한번 가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럼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먹어야 될 게 뭐란 소리예요? 생명나무. 그럼 생명나무가 뭐냐 이거예요.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형상으로 창조하기 때문에 이거를 먹도록 하셨다니까요. 잠깐만요. 더우니까 일단은 먹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 말씀을 했다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순서대로 먹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에 따라 먹어야 됩니다. 그냥 그렇지 않으면 순서가 바뀌면 오히려 우리가 영생을 하면 죽는 일만 하다가 영생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니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물어볼게요. 천국에 가면 영원 살죠? 네. 그러면 천국에 가면 영원 살까요? 지옥에 가면 그냥 딱 죽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내가 선악으로 사람을 죽이는 역할에서 지옥에 가면 거기서 영원히 영원해요.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창세전에 먼저 왜 이 얘기를 심어두셨을까? 그럼 생명을 먼저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을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벌써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써 창조 때부터 뭔가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야지만 이걸 두나무가 시켰다는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 정령 먹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그 따르는 말씀에 따라 먹는 순서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만사가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생명의 나무를 생명나무를 먹으면 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가 생명나무를 먹으면 온전한 선한 모습으로 영생을 해요. 그럼 영생하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잘 세우는 사람 예수님, 그게 예수님 모습입니다. 예수님으로 모인 사람이 예수님의 선악으로 판단하면 올바른 길로 세울까요? 잘못된 길로 세울까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 사역을 보면은 항상 잘한다고만 하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 할 때도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내가 넘쳐나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할 때 그것이 사람을 더 소생시키고 장성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겁니다. 예수의 신부로. 그래서 이런 과정을 얘기한 게 바로 뭐냐? 히브리서 5장이에요. 히브리서 5장이 이렇게 얘기가 돼요.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추구에 대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뭐한다? 경험하지 못한다. 여전히 어린아이니까. 근데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뭐냐? 뭘 사용해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뭘 받았다? 뭘 받아야 된다?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명나무를 자꾸 먹으면서 이게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연단을 받아서 뭐하는 자?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느냐. 그가 바로 의의 말씀을 체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요 이겁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자라는데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에요. 부모. 그 사랑으로 주는 때에 따라 주고 먹게 하는 젖을 먹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을 못 느끼는데 잘하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잘한다고 해서 올바로 잘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저신 십자가와 은혜의 말씀을 마음껏 먹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잘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오는 게 때에 따라서 이제 이유식을 먹습니다. 그 이유식과 같은 예수님의 이유식이 뭐냐? 예수님의 신부로 장성해 가는 거예요. 장성해 가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중생이 되는 것이고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장성해 가는 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세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어떤 삶을? 세례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뭐냐면 금식이라는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 것 끌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딱 한 번 얘기했다는 게 끝이 아니라 진짜 날마다 예수로 사는 자가 되는 이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훈련. 그래서 신앙의 이 내용은요, 여기서 뭐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뭐 해야 되느냐?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예배자가 삶으로 가서 예배자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고 집에 가서는 아니에요. 예전에 이 말씀 한번 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집에 가서 신방가냐고 집사님이 똑똑똑똑 교회 나온 지 20년 됐는데 그 속에서 울리는 건 야 숨겨 뭘 숨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는 훈련받아서 경건한 척하고 양복 입고 나왔어요. 근데 집에 다시 가면은 잘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잘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웃의 생명의 젖을 마음껏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껏 생명의 젖을 먹는 자가 분별을 하기 시작하고 점점 성화하듯이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결국은 뭐냐? 단단한 식물이라는 예수님의 능력을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군인에게 무기를 줄 때는 가장 요긴하죠. 어린아이에게 해복단 주면. 그건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다 죽이는 일입니다. 요리사에게 정말 잘 되는 칼을 주면,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 사업하는 사람에게 10억을 주면, 어린아이에게 10억 주면, 그거는요, 목숨이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에 따라 제일 먼저 선하게 아니라 생명나무에 대한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요, 복음서에는 어떻게 표현하냐? 예수가 뭐로 표현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뭐라? 가지. 그걸 공급받는 걸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제는 단단한 식물이라고 사단이 자꾸 미혹을 해도, 이상한 사상이 들어와도, 우리 교회 가끔마다 이단들이 와서 편지 보낸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 4-5번 받았어요. 그런 게 들어와도 아무 영향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뭐냐면 그때가 되면 이게 올바른 거다, 잘못된 거다, 예수님이 장성한 심령으로 분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증거가요, 교회 직분은 높아졌어요. 근데 직분은 높은데 어떤 그 높은 직분이 갖고 있는 그분 때문에 성도님이 교회에서 있다가 못 누르고 나가. 그 영혼 죽이는 겁니다. 그건 선악을 올바로 분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심령을 받았다면, 예수님은요, 때때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때는 막 심한 욕도 하지만 은혜로 하셨다가 저희들도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았다면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나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먹지 말라고 심겨둔 거다? 아니죠? 사모하고 바라보고 추구하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단 하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먹으라는 거 먹고, 말씀에 따라서 분별해서 그 말씀의 때에 따라 분별해서 나갈 때 어린아이가 장성한 것처럼 점점 장성해져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자가 나중에는 올바른 예수의 심령으로 선악을 분별할 때 심령을 세우고 교회를 영육간에 부흥하게 하고 가정을 살려내고 이웃에게 가장 예수의 은혜를 알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형상을 따라서 예수의 형상을,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 나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형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형상의 가장 중심이 누구였습니까? 예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표본이잖아요. 본이 되시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우리가 그런 자로 닮아가도록 생명나무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먹고 장성해가고 자꾸 장성하게 할 때 우리가 나중에는 선악을 분별해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 일부 예배 때 뭐 얘기했죠? 그렇게 내가 영혼이 장성한 자가 되는 기준이 뭐다? 은혜신앙인데, 은혜신앙이라고 내가 지금 장성해가고 신부가 되고 있다는 증거가 죄를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 그게 하이델베르크 교리예요. 왜 위로가 필요한 죄인인가? 요거 아는 겁니다. 이제 연결이 좀 되시죠?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는 것은요, 다르게 말하면, 쉽게 말해요. 마셔서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 왜냐하면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다는 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존재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문에, 제6문에 우리를 만들어서 형상을 따라 만들어도 작정한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작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나왔던 게 세 가지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방향성이. 첫째, 그래서 뭐냐? 먼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어가면서 장성에 가면은요, 먼저 알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존재. 진짜. 무서워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맹점이 돼요. 우리 다 배웠어요. 아무튼 뭐 있잖아요. 어디든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완벽하시고 창조주시고 다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전능이냐고요. 나와 함께. 그거는 우리 나태인데니까요. 전능하시다는 건 뭐냐면 그분 한마디 이 우주가 없어져요. 진짜 그런 능력자를 믿으시냐고. 아, 네. 믿어야죠. 알고는 있죠. 알고 있는데 이게 체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냐면 생명의 나무라는 예수를 많이 먹을 때 예수를 많이 먹어서 느껴야 되는 게 뭐냐, 예수가 전능자구나,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저분만 나한테 있으면 어떻게 된다? 내 삶을 알아서 빌 거구나. 그냥 이걸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게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만 있으면 돼요 그랬는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도 주시고요,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그거는 예수님이 알아서 준다니까요. 내 신부한테 알아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내가 생명나무와 같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먹으면 먹을수록 알아가는 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걸 느낄까요? 그리고 근데 어이가 아닙니다. 그때 그분이 예수를 알아가서 하나님을 알아가서 누구 모르는 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네. 그러면요, 바울처럼요, 다윗처럼요, 아버지 왜 이렇게 하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내 아버지인데. 대신 뭐냐면 남에게 얘기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윗도 뭐라 했어요? 아버지, 저 나쁜 놈 아내는 과부되게 해주시고요, 저 나쁜 놈 자식은요 고아되게 해주시고요, 막 불평해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게 진짜 아버지 관계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능력이 있는 권세자라면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재벌이에요. 그럼 날마다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 안 한다는 건 그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거짓말이다 그거.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면 또 견디기 시작해. 하나님 안다는 게 그래서 뭐냐면 바로 알면요, 전능한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면 왜 걱정해요? 지금이 내 눈에 볼 때는 망하는 것 같지만 이기고 가고 있는, 실패한 것 같지만 다시 회복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힘든 것 같지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는. 예전에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던 게 한 분이 뭐냐, 어떤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암 2기로. 처음엔 그래요. 목사님, 왜 그렇게까지 30-40년을 제가 이렇게 사는데 왜 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예요? 그렇게 노력한 나 같은 사람은 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때 못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요. 그리고
그분이 병원에서 그 암의 치료를 받으면서 2개월 가까이 하나님하고 단독 독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병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을 아니까 암 치유가 돼요. 아시겠죠?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는 줄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아니한 거 상세히 여쭤보는 게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알수록 어떤 걸 느낍니까? 기뻐하는 게 뭔지, 진노하신 게 뭔지, 슬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교통이 이루어지는 걸 갖다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하는 단어로 뭐냐면 그게 알다라는 야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뭐냐면 아는 것은요, 우리가 배워서 예배 한번 드렸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나 선한 싸움 다 싸워. 달려갈 길 다 가고 이제 내 의로운 임금이 나에게 울려벌려가 주실 거야. 아멘. 이건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치 부부처럼요. 진짜 뭐 그 의의 면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고 아버지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마저 부부처럼 깊이 알아가는 야다하고 알게 되니 이제는요 그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대화가 많아지고 주님을 더 신앙 깊이 알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 은혜가 깊어지니 그것이 장성이 가는 거예요. 아멘. 결국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권능과 권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알다라는 것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지식적으로 좀 아는 걸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제자 훈련 좀 받으면, 성경 공부 한번 하고 나면, 성경 한번 띄면 어떤 분은 자기는 백독했다는 뭐 자랑하는 제가 분을 봤어요. 그러면요, 성경 어디에 뭐 있죠? 그 말 뜻이 뭘까요? 목사님 다음에 한번 얘기하죠. 백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을 나눠야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훈련을 이수했다든가 배움했다는 건 필요해요. 하나의 과정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게 과정의 완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런 과정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바울처럼 주님이 곁에서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상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말했던 바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직 예수와 함께하는 체험적인 알다라는 그 야다 그것만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하시냐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맨 마지막에 이게 중요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그게 바로 체험적인 야다라는 거고 기누스가. 그래서 맨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는 어느 정도 하십니까? 최소한 저는 전능자라는 건 마지막 단계지만 알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신랑이세요? 신랑처럼 대하세요? 신랑처럼. 지금 각자 다 있으시잖아. 아니면 아내처럼 대하세요? 다 있으시잖아. 우리 청년은 없구나. 그러면 그를 배제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니 생각 안 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뭐 주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최소한 시작이 그거예요. 그렇게 되기 시작해 나중에는 그분이 전능자이면서도 왕이면서도 내 신랑이구나 요걸 알게 돼.
이런 분이요. 두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인식이 있어지니 뭐하냐? 그분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뭐죠? 생명이 내 안에 점점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넘쳐나는 가장 증거가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근데 놀라운 건 이 예수의 사랑이 넘쳐서 흘러 넘치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흘러 넘치는 증거가 뭘까요? 지체 사랑. 한번 보세요. 가정 안에서 내 자녀나 내 형제가 잘못하면요. 너 왜 그딴 걸 살아? 이래요? 아, 그러면 안 돼. 라고 나하고 같이 함께 좋은 거 하자. 책망합니까? 덮어줍니까? 책망하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 내 자를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을 많이, 예수의 은혜의 생명을 많이 먹지 않고는 이게 흘러 넘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그냥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내려가는 게 어떤 거냐? 삶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족하는 사랑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자족하는 믿음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성해지는 가는 것을 성경에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골로새서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놓으라라고 하지. 그 뭐냐? 예수의 마음을 내가 갖기 원한다. 뭐? 뭐야? 심장 갖기 원한다. 그래서 뭐냐면 이 골로새서 1장 24절이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을 기뻐. 괴로움 당해도 이제는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까지도. 그 고난을 쉽게 얘기하면요. 봉사, 헌신, 하나님을 위한 일들. 그거 할 때 아, 내가 이걸 당하면 힘든 거 하지 하고 자꾸 이리저리 재는 건가요? 재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하나님 위해서 한다면 그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일하지 뭐. 제가 안타까운 건요. 진짜 사랑해서 장성하고 은혜가 장성한 사람은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똑같은 일 있어도 내가 좀 더 할게요. 요렇게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싫은 사람은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그거 참 내가 지금 복 차는 건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럼 반대가 뭐냐면 그럼 내가 할게요. 그래 집사님 하실래요? 자기가 자기 복을 스스로 차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남들이 할 때 되면 그냥 사역자들이 4-5명 있을 때도 이거 내가 먼저 할게요. 나중에 해보시면 제가 그냥 알기 때문에 이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 이 시대는 일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뭐라고 하죠? 고생은 젊어서 고생은 안 하는 거다. 맞죠? 요즘 젊은 애들은 그래. 안 하는 거다. 그럼 경험 어떻게 해서 할 거예요? 어려움은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을 아는 자는요, 조금 힘들어도 내가 더 알게 해서. 사랑을 정말 느끼는 자는요, 나의 몸을 들여서 그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하나 되는 삶 살기 위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의 동행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한번 보십시오. 입으로는 계속 사랑한다, 교회마다. 교회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실제 보면요, 이게 사랑하는 거 맞을까? 그리고 사랑 중에서 가장 큰 게 예수님 사랑이잖아요. 그 예수님 사랑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쉽게 비유할 수 있는 게 부모 사랑이에요. 부모가 대가 바라던가요? 아니죠? 마찬가지. 그래서 사랑의 가장 중에 내 마음에 부모로서 자녀에게 베푸는 것 같은 사랑을 내 자녀와 가족과 이웃과 신랑과 신부에게 하고 있다? 그러면 장성해 가고 있다. 그래서 안 믿는 부모나 아니면 안 믿는 형제나 아니면 남편이 있다래도 먼저 베푸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런 정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는 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원히 함께 동행하게 되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나를 가장 영화롭게 한다 하시니. 그리고 그 정도 사람이 신앙에 장성했다면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은 자는 하나님 뭐냐면 너는 나에게 오직 영광만 드리는구나.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게 하나의 목적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지금 제일 쉽게 분별하는 게 지금 내가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감동이 있느냐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가장 시작이고 그게 중심이고 그게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는 신앙의 주의 핵심이니까요. 구원의 은혜에 뜨거움, 구원의 은혜의 감격.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이 뭐라고 하냐? 2절에 이렇게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고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은 공정한 몸을 받았거늘 천사들까지 이거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근데 3절에 이렇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하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 난 구원을 등한시한 적 없어요. 우리 머리로는 등한시한 적 없죠. 근데 가슴으로 등한시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뭐냐면 내가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점점 깊어지고 자라고 그 은혜가 점점 장성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쉽게 말하면 이 하이델베르크가 아니라 웨스트민스터에서 뭐냐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뭐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죠.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영광이 뭐냐면 복음에만 붙어 있습니다. 영광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닮은 모습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함께 행복하면서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게 바로 예수를 닮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닮은 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거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질문이 정말 중요해서 그래요. 질문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게요. 그렇다면 사람이 이처럼 부패한 본성을 갖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요. 그것은 사람의 첫사람이 이 창세기 나오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낙원했을 때 타락하여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요. 하나님은 실패하였습니다. 이게 돼버려요. 그렇죠? 하나님 사람 만들어 놓고 타락해서 저거 때문에 실패해버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여기서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한 두 가지를 꺼내야 돼서 그래요. 바로 뭐냐면 언약적인 거하고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본성이 실로 부패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잉태될 때 본성이 실패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팩트라고 하는 실제로 볼 때는 아담이 죄진 거로 하죠. 그렇죠? 근데 한번 좀 하나님 몰랐을까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알지만 왜 내두셨을까? 이 얘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본성에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인상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두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근데 그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요, 여기서요 우리가 오늘 성도님들이 가장 오해하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첫째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요 언약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크게 하나는 뭐냐면 행위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행위 언약.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 행위. 행위. 예. 그래서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 행위 언약으로 하셨고 타락 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만 의지함으로 인해서 은혜 언약으로만 그렇게 이루어졌다 해서 언약을 대표적으로 팩트로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에 있어요.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요 그동안 많은 신앙을 하고 있다는 성도님들 중에 이 두 가지를요 한마디로 뭐냐면 실패와 그래서 또다시 반복이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세대주의자들. 그래서 역사적 세대주의자들이라고요.
세대주의라는 건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역사 시간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내셔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구원의 역사를 다양하게 역사 속에 두셨다. 여러 번 다양하게. 근데 그게 실패함으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루어내신 것이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는 이걸 7세대로 7세대로 나눠요. 실패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성공한 거다. 그럼 처음에 이렇게 그들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아담에게 온전한 행위인 행위 언약으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기로 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실패한 거다. 그래서 두 번째 했던 게 뭐냐, 대표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이것을 이뤄내기로 했는데 그것도 또한 실패한 거다. 근데 죄송한데 교회 안에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내신 것이다. 그럼 요들은 말할 때 가장 핵심 뭐냐면 하나님은 실패하기도 하신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그래서 이들은 뭐냐, 역사를 여러 세대로 나눠요. 그래서 다 다르게 적용했지만 실패해서 마지막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들은 뭐냐면 일령 그 핵심을 들어가 보면 역사적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해요. 그런 신학과 목사님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한테 양용을 받으면 그런 가출력이에요. 근데 그거는요 인본주의 해석입니다. 신본주의하고 복음주의는 해석은요 완전하게 틀립니다. 이걸 만약에 한번 봐보시죠. 행위 언약에 실패해서 은혜 언약으로 옮겨갔다면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실패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요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욕망이 가득한 신이 되버려요. 그 그림 있나요 애들? 아주 만화에 나오는 그 하나님 있나요? 하나님 그림? 그 제우스 신, 욕망이 가득한 신. 그들이 말하는 신은요 실패도 해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이라는 기독교 아니라는 곳에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행위 언약과 이 은혜 언약을.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요 그럴싸하게 하지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전능성을 성장시킨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성이 성장되면요 구원의 서정도 다 들려버려요.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는 거 다 없어져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계획했다는 예정과 작전 교리 그것도 다 없어요. 이미와 아직 교리도 다 없어야 돼요. 왜 실패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그게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나왔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분들이 요런 뭐냐면 개념으로 세대주의 개념으로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전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나요? 그런 말 들은 건 좀 있어요? 네, 들어봤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묻어요? 그러면 옛날 이순신 장군 어떻게 구원받죠? 총리한테 제가 들었다니까요. 그래요. 그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겁니다. 구약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확실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죠. 근데 구약에도 다 무슨 내용이라고 했죠? 복음의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하고 누가복음 24장에. 그럼 그때 살았던 사람들 삶 속에 그림자가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 역사일 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안에 삶 속에 그림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요. 근데 행위 언약이 실패했기 때문에 은혜 언약으로 바꿨다? 그렇게 되게 하면 하나님은 전능자가 안 된다니까요. 교리가 다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여기서 말하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관계는요. 하나님을 신본주의와 복음주의로 먼저 해석을 하면 뭐가 되냐면 행위 언약은 하나님 먼저 베풀어 내신 거예요. 베풀어 가지고 봐라 너희 스스로 행해 가지고 구원 되겠니? 선해질 수 있겠니? 그리고 너네들이 한번 행위를 해봐.
하나님은 알면서도 이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럼 결국 답은 뭐 인간은 스스로는 안 된다. 그래서 행위 언약에 그 주신 이유는 내가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너희는 누구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된다 그래서 진짜 본질인 은혜 언약이 딱 나온 겁니다. 실패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요 한 끗 차이가요 기독교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내용이요. 근데 문제는 세대주의자처럼 하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실패했잖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하도록 하나님 냅둔 거예요. 봐라, 니들은 니들의 의로 그렇게 믿어줄 수 있느냐. 그거 냅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율법도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인본주의입니다 지금. 그래서 너희가 정말 행위로 온전한 언약을 이룰 수 있느냐? 안 되잖아. 그거를요 깨달으라고 7세 되는 건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해봐. 너네들 언제까지 해보면은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요거예요. 그래서 그래 창조 때 해봐, 뭐 구약 때 해봐, 역사 때 해봐.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7번 하셨다는 건 뭐예요?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돼. 그걸 알아라고 준 게 행위 언약입니다. 요게 신본주의예요. 그래서 결국 그러니 봐, 너희에게는 창조 때부터 이걸 숨겨놓은 게 이 은혜 언약만 가능해 라고 한 게 바로 그 언약을 보여주신 게, 그게 두 생명나무 언약나무의 저기 선악과에서 보여주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요 그 이후에 그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창조 때, 창세기에서부터.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잘 보세요,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45절에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이건 다 아시죠? 그런데요, 그러나 여기서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건 요거예요. 지금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신령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언약으로 표현했어요.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건 육의 사람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나는 육의 사람으로서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할 수 없구나 하는 걸 알아야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되느니라, 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신령한 거, 이것이 뭐냐면 시작부터요 육의 내가 행위 언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돼. 결국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도요 그것도 계획하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계획했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막 옥토가시처럼 우리를 막 이랬다가 저랬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 근데 너희의 모든 방법은 이 하나님이 은혜를 해주지 않으면 결국 흘러가는 건 똑같이 돼 있어. 요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47절에 뭐냐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내 첫 모습은 땅에서 나와서 흙에 속한 자이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이니. 49절에 한번 봐보시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먼저 흙의 형상을 입었던 게 누구죠? 아담이잖아요. 아담의 혈육이 우리가 뭐냐면 유전된 것 같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게 바로 행위 언약인 것입니다. 그게. 그러고 난 다음에 알아야지만 내가 완전히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나에게 나오는 건 뭐냐면 하늘의 형상인 예수의 형상으로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창세기에 보면요 여인을요 동눈배피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그게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근데 그 앞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아담은요 이미 부르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9절이네요. 내가 잘못했는데 19절이요. 창세기 2장 19절. 요것만 우리가 하고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명을 부르는 것이 곧 뭐가 되었더라?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잘 보세요. 생명을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던 권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완벽하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요, 요렇게 20절에 나오는데 다음에 나온 게 뭐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돕는 뱃들이다. 아니 이미 다 완벽한데, 이미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이름을 부를 또 권세를 다 주셨는데 뭘 도우라고 돕는 뱃들을 주셨냐 이거예요. 혼자서도 다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돕는 뱃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전쟁 용어예요. 에제르 케네드도라고 해서 뭐냐? 강력한 조력자. 그리고 거기서 뭐냐면요, 그 케네드로서 강력하게 내가 함께하는 조력자라는 소리예요. 전쟁을. 그럼 잘 보십시오. 19절, 2장 19절, 20절에는 2장 19절, 20절에 내가 지금 다 해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담이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권세를 받아 사용하는데 뭘 도우라고 전쟁 용어를 여기다 붙여놓냐 이거예요. 그럼 창세기에 벌써 사람을 남녀로 나눌 때부터 하나님 계획을 했다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영적인 전쟁이 있다. 영적인 전쟁. 그래서 돕는 뭐냐? 신앙에서 보면은 여인은 우리예요, 성도. 그럼 아담을 누구라고 비유합니까? 첫사람의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이름도 불러서 권세가 받을 만큼 다 됐는데 20절에 가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의 모든 것에 이름을 줍니다. 이름을 벌써 다 줄 정도로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뭔 도움을 준다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요. 근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예배소서 5장에 나와요. 예배소서에 이렇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그는 뭐다?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근데 이 예배소서 이 내용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부터. 그러면 결국은 시작부터 우리를 돕는 배필로 만드신 이유는 뭘 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세부터 영적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그러면 보십시오. 죄가 들어와도 내뜨시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절절하게 죄를 느껴야 하나님이 진짜 구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쟁을 창세기 2장부터 넣어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이 관계를 알아야지만 왜 예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부로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을요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이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신본주의는요 이겁니다. 행위언약을 먼저 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은혜가 진짜 아닌 돈이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 해석은요 행위언약을 했는데 실패해버렸어. 그래서 몇 번 실패하다가 하나님이 은혜언약이라는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야. 이게 세대주의자예요. 이제 아시겠죠? 네. 이런 관계를 아시고 난 다음에 돕는 배필 하나 딱 들어가면 왜 창조 때 벌써 다 에덴 동산에 살고 아담은 다 할 수 있는데 뭔 싸움을 하겠다고 돕는 배필을 주셔요. 근데 그 돕는 배필이라는 게 전쟁 언어입니다. 영적인 돕는 배필. 그러니까 이미 다 평안한데 그렇잖아요. 평안한데 왜 돕는 배필 정쟁 언어를 써가면서 거기에 돕는 배필이라고 주시냐고요. 그건 이미 벌써 창세전부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이 단 선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 전체는 무엇을 해석을 해야 된다? 복음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해석을 하면 행위 언약은 우리가 죄성을 알게 하고 그걸 내가 도저히 안 된다면 알게 하는 게 7번으로 해석이 된 거고 마지막에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요게 신본주의 해석이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는 뭡니까? 생명형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선포하신 거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대주의자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대신 신본주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많지가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음 주에는요 그래서 뭐냐 이제 자유의지가 왜? 자유의지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 있을까요? 요것만 하면. 인간은요 스스로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으로 자유의지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자유롭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자유롭게 사는 건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요? 그렇죠. 우리는 자유롭게 살다 보면 하나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 미워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이 과정이 뭡니까? 훈련을 통해서 예수를 찾아가게 하신 자유의지.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팩트대로만 이렇게 보면 오늘 제 질문을 그렇게 보면 인간은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끝나지만 이 언약적인 관계하고 은혜의 복음과 신본주의를 보면 해석은 완전히 틀려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